본문의 생명의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14절까지 읽지 않고 6절까지 1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 내가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아멘. 오늘부터 수요 예배를 히브리서에 대해서 한 장 한 장 함께 강해식으로 설교를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속에 나타난 구약이라는 별명처럼 어떻게 보면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에 의해서 잘 강해되지 않고 잘 설교되지 않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강해식으로 한 단어 한 단어 한 절 한 절 읽지 않고 설교식으로 이끌어갈 때 때론 너무 내용이 구약을 가고 신약을 가고 구약을 가고 신약을 가다가 여기가 구약인지 신약인지 어디인지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기에 이 히브리서를 오늘부터 한 장씩 한 장씩 저희가 살펴나갈 때 히브리서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히브리서를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가 1장부터 저 뒤에 여러 장이 있는데 히브리서를 전체적으로 히브리서를 생각할 때 딱 두 가지만 생각하면 히브리서는 다 해결됩니다. 요리를 할 때 국을 몇 스푼, 소금을 몇 스푼, 간을 맞출 때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맛있게 음식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음식을 다 한 다음에 라면 스프를 이렇게 약간 털어서 두면 그때만큼 맛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히브리서를 저희가 한 장 한 장 다 할 수 없을 때 히브리서 가운데 딱 두 개.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에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것이 히브리서의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두 가지가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한 장 한 장 살펴나갈 때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월의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먼저 히브리서는 올해가 2025년이잖아요.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주후 70년경에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70년경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약 40년 되던 해에 기록된 서신입니다. 이때 이 서신은 누구를 향해 기록되었냐면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어 개종한 기독교인들, 유대인이면서 개종한 기독교인들 향해 기록된 서신입니다.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주후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할 때 그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이 주후 70년경에는 로마에 의해서 다시금 이 예루살렘이 정복당하면서 그 성전이 다시금 무너져 내립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다시 한번 로마 군대에 의해서 탄압을 받게 됩니다. 이 히브리서를 읽던 성도들은 첫 번째 로마 제국으로부터 탄압을 받고 동시에 유대인들로부터 탄압을 받고 전쟁 가운데 그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를 읽는 첫 번째 독자들의 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있지만 첫 번째 이거를 써서 읽었을 당시의 성도들의 상황입니다. 두 번째, 그 당시의 성도님들은 많이 헷갈려 했습니다. 무엇을 헷갈려 했냐면 수천 년 동안 구약의 하나님을 믿어오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나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확신 가운데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확신이 있지만 그 가운데는 때로는 믿음이 약한 자들, 아직 복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한 자들은 여전히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은 다르지 않나? 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을까라고 여전히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여전히 있었고, 그 가운데 때로는 에이, 난 다시 돌아갈래, 다시 나는 유대교로 돌아갈래 하려는 그런 교회 안에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초대교회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죠. 외부의 박해와 더불어 경제적인 궁핍함, 또한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초대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감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마태는 누가 기록했죠? 마태가 기록했습니다. 마가는 누가 기록했죠? 마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가, 요한은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히브리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또 그 제자들을 가리켜서 교회의 아버지다 해서 교부들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들의 유명한 교회 아버지들, 교부들의 책을 보면은 히브리서를 바울이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아니다, 바울이 쓰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썼을 것이다 라고, 바나바가 썼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까지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굳이 알 필요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가 어느 사람이 썼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서를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누군가를 통해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히브리서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면서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오늘 1장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1절을 저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한글로 읽을 때는 와닿지 않지만 오늘 본문 1절은 선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적에 하나님께서 여러 세대 가운데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셨다.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온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보이게 되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신앙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알을 추구하는 게 신앙이라면, 과학은 이해를 하고 머리로 납득이 되고 받아들여질 때 비로소 믿는 것이 과학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머리로 받아들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는 자에게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임을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옛적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세대에 걸쳐서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장 1절을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을 통하여 말씀하신다고 오늘 1절에 있는데, 여기서 여러 부분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개역개정에서 보면 여러 부분하면 이쪽 부분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이거를 영어로 볼 때는 여러 세대를 걸쳐서 여러 시대를 걸쳐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십니다. 이때 우리 성도님께서 아마 100번도 더 넘게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관리인으로 모든 권한을 그들에게 위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마음껏 먹고 즐기고 누리게 하시면서 단 하나나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큼은 결코 먹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이 선악과 자체가 아까워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말씀한 것이 아니라 이 선악과는 일종의 상징입니다. 내가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고 너는 이것을 맡아 관리하는 관리자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아담과 하와의 피조물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선악과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나요? 결국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통해 우리의 죄성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다 먹었을 때 그들은 이 꽃처럼 숲을 뒤에 숨어서 그들은 몸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하루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어떤 고민과 염려 가운데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저질렀고 그 죄책감 가운데 수치 속에서 숲을 속에 숨어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바로 너 왜 따먹었냐라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아담을 부르실 때 아담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제 책임입니다. 제가 아내를 잘못 가르쳤고 제가 말씀을 어겨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라고 말했으면 참 멋진 남편일 텐데 아담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아내 때문에, 아마 그때는 아내란 말이 아니라 좀 더 과격한 표현을 썼겠죠. 이 아내 때문에 제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맨 처음에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 이 표현이 원어로 보면 노래입니다. 노래. 성경에 처음 기록된 노래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실 때 아담이 너무나 기뻐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처음 노래를 불렀던 게 이 하와를 향해 불렀는데, 죄에 빠진 아담이 했던 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때문에 제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에게 베풀어진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모든 남 탓을 해버리는 것이 타락한 인간입니다. 그러면 하와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제가 남편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먹었고 우리 남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남편은 저밖에 몰라요. 제가 먹으라면 먹고 먹지 말라 하면 먹지 말라 하는데
너무 저를 사랑해서 제가 선악과를 주니까 아담이 실수로 먹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말하면 정말 최고의 신부감이겠지만 아담 하와가 했던 반응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뱀이 나를 꿰어서 나로 먹게 있습니다. 하와도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누군가의 갈등을 통하여 앉아 계십니까? 지금 남편과의 갈등, 아내와의 갈등, 아니면 오늘 하루 지내오면서 직장이나 아니면 가정에서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말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자신에겐 어떤 잘못이 있는지, 먼저 나에겐 어떤 잘못이 있는지 먼저 살피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이 아담과 하와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만 이들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먼 훗날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원시 복음을 전해줍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여기서 여인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뱀은 사단을 의미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먼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고 그가 사단의 일을 멸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예표해 주셨습니다. 먼 미래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예언합니까?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데 이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할 때 이 처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처녀라는 의미도 있고 두 번째는 처녀가 아닌 일반 여성, 두 가지를 다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어떤 때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지 600년이 지난 다음에 갈릴리에서 정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줄 믿습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는 여자의 몸에서 날 것인데 그 여자가 동정녀일 수도 있고 일반 여성일 수도 있다라고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가 나중에 신약에 와서 그 여인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맨 처음에 저 희미하게 보이다가 점차 명확해지고 확실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희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너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내 말씀에 순종해서 가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나중 창세기 22장 23장에 가서야 독자 이삭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을 선택하시고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세대에 걸쳐서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하나님, 우리의 일에 외면하시고 관심을 갖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누구보다도 직한 사랑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그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지금 나의 상황을 향한 지금 나의 모습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알 수는 없어도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가다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보다 명확하게, 보다 확실하게, 보다 체험적으로 체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어도, 지금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어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임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2절 하반절부터 3절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누구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좀 어려운데 저희 다시 한번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이 성경책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냥 쭉 이해되지 않아도 그렇구나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이 히브리서가 누가 읽는다 했습니까? 지금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말의 박해지.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 로마 병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녀들이 끌려가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정말 큰 상처 아픔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유대인들의 박해는 날로 심해지고 먹을 것이 없는, 양식이 없는 이때 교회는 내부의 여러 이단들로 인해서 교리적으로 어지러움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본문을 읽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만유의 상속자, 온 세계의 상속자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 됩니다. 그분은 지금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고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의 입장을 바라보면 지금 세계가 어떻습니까? 솔직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는 전쟁 하나보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할 때도 그런가 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인도와 파키스탄까지 전쟁을 하고 세계 곳곳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은 여러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나라는 정말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여야를 떠나서 정말 이 나라의 큰 혼란한 시기를 우리가 겪고 있고, 이로 인해서 우리는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고, 국로는 분열되어서 정말 서로가 모인 자리에선 결코 정치 이야기를 꺼내면 안 되는 그런 분열 상태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이런 세계를 바라보고 이 나라를 바라볼 때 어느 곳에도 소망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때론 우리 가정에 있는 여러 문제들,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문제들, 아니 나에게 있는 염려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면 어떠한 소망도 어떠한 희망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히브리서를 읽을 때 두 가지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나라를 바라보고 우리 가정과 자녀와 나 자신을 바라볼 땐 우리에겐 소망이 없을지라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마치 풍랑이 치는 세상과 같습니다. 베드로가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배 타고 건너갈 때 더 이상 앞으로 가지도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그런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풍랑 위를 걸어서 찾아가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맨 처음에 놀라다가 주님이심을 깨닫고,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서 이 물 위로 나를 걷게 하소서 기도를 합니다. 이때 베드로에게는 풍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바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다 밑이 얼마나 깊은지도 보이지 않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걸어갔습니다. 그러던 베드로에게 그의 시선이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비바람이 바라보고 파도가 바라보고 자기 발밑에 있는 수심 깊은 그 모습이 발견되자 베드로는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풍랑이 있는 이 바다를, 이 세상을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간다면, 우리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간다면 우리 환경이 어떻든 간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다 위를 걷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느새 믿음에서 이탈해서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라 사도님, 오늘 본문 2절과 3절은 계속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거듭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찬양 중에 나는 믿네 라는 찬양 제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글귀가 있는데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가사가 내 앞에 홍해가 있을 때 주께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거나 그것이 아니면 나로 하여금 바다 위를 걷게 하시리.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다가 우리 앞에 큰 홍해 같은 문제가 주어질 때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홍해의 문제를 갈라지게 하시거나 그것이 아니면 우리로 하여금 그 바다를 걷게 하실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에겐 지금 어떤 홍해 바다가 있습니까? 어떤 풍랑이 일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 우리가 앞절을 읽었는데 이제 4절부터 시작해서 이 뒤에를 보면 예수님과 천사를 계속 비교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왜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했는지는 역사적 배경을 잠시 설명드리면, 바로 이 초대교회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 어떤 성도들이 있었냐면 천사를 숭배하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천사를 숭배해서 그 성도들이 생각할 때 혹시 예수님도 천사가 아닐까? 혹시 예수님도 천사 중에 한 천사였는데 하나님이 그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건 아닌가라고 신앙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이단들이 나타나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은 천사 중에 한 존재가 아니라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이셨고 우리에게 오신 주인이다라고 히브리서 1장 하반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설명을 다 나눠드리면 우리 성도님께서 이 시간 깊이 주무시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에 여기서 말씀을 정리하면, 히브리서 1장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언급할 수가 있지만 한 가지, 히브리서 1장뿐만 아니라 히브리 전체에 꿰뚫는 한 문장,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 예수님의 이름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이전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내 이름을 구할 때 내가 응답하리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의 가진 문제를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응답받는 축복의 주인공 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여서 또한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이 자리에 나와 주 앞에 예배드리는 수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성령의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며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어려워할 때마다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쓰러질 때마다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 앞에 드리오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사랑이 더더 충만케 되어지는 복된 한 주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